사도행전 말씀을 갖고 강의를 해오던 중 우리 새생명 축제와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잠시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사도행전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말씀을 이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3주 전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을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는 골드게이트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 안전뱅이를 들고 와서 그 자리에 둡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구걸해서 그 동량한 금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날 또 어김없이 뭔가 얻으려고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40년 동안 한 번도 펴지지 않았던 무릎, 그의 다리, 그의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걷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뛰어도 될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안전뱅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던 안전뱅이가 성전에 사람들을 만나며 자기와 함께 찬양하러 들어올 때 그는 깜짝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 앞에서 항상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놀랍니다. 일단 놀랍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고 놀랍니다. 그들은 이 너무 놀라는 나머지 어찌 해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러고 이런 기적 앞에 사람들이 놀란 다음에 보이는 반응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게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이 기적이 당신에게서 왔다.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기적 앞에 놀라거나 그 기적을 행한 사람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때로는 간증을 들을 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간증 속에 일하신 하나님은 간 곳 없고 간증자가 눈에 들어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앞에 사람들이 보인 이 반응들을 보면서 이어서 오늘 11절부터 더 길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기적으로 머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적으로 사람들이 놀라고 또는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는 식으로 기적이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기적은 그런 식으로 머물러 버린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많았는데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기적으로만 머문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도행전과 똑같은 저자인 누가복음의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문둥병 그룹을 만납니다. 10명 정도가 그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겁니다. 그 문둥병자들이 와서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기 때문에. 이 문둥병에 걸린 이들이 예수님 앞에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합니다.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때만 해도 제사장은 의사의 기능을 같이 겸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염병이 없는지 판단 유무도 제사장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는 그런 권한을 제사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병은 우리나라에 사라진 병입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여전히 이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 청년부 있을 때에 이 마을, 이런 마을을 방문해서 우리가 전도지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이제 양계장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손에 양말 같은 걸 끼우고 이렇게 있었고 또 모자를 푹 눌렀었는데 눈이 아주 쑥 들어가 있듯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문둥병은 정말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정말로 천벌처럼 여겼던 그 병입니다. 그들이 가는 중에 몸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자기 스스로도 놀라고 앞에 사람도 보고 놀랐습니다. 그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돌아온 한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10명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 그러면 9은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내 9은 그러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9은 어디 있습니까? 9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9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을 통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기적은 보면서도 그 다음 단계에 그 기적이 보여주는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11절부터 주어진 말씀은 기적 이후에 우리가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기적은 예수 믿는 사람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기적은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표적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한번 보십시오. 4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4장 22절.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표적은 이 기적이 무엇을 보여준다, 어떤 표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적에 머물지 말고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인데,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기적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의 어떤 모습인가를, 어떤 믿음인가를 세 가지를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첫 번째 대지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나라다 할 때 여러분은 당황스럽고 또 당혹감을 느끼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희 얘기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설교를 누가 듣고 있느냐?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겁니다. 이 설교를 누가 듣느냐면 유대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을 때 그 기적 앞에 그 다음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모든 말을 받아들일 그런 자세로 베드로의 권세를 느끼면서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때 그 앞에 있었던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냐? 예수를 배척한 사람이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수를 유대 땅에 보내셨을까요?
가장 그를 핍박하는 유대 땅에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 유대 땅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를 유대 땅에 보내셨을까요? 유대인의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장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너무나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들은 생명처럼 여겼던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 뜻이 있는 건데 그들은 그 성전을 못 오간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아있는 것은 성전이 없으니까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신약 성경에 안식일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식일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여기고 있던 그들은 예수를 이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불러? 그럼 네가 아들이냐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 만드신다 하면서 혈통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들은 하나에서 10가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했고 예수를 배척했고 일찍이 예수를 죽이고 제거해야만 했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 청중들 앞에 바로 그 유대인들 앞에 이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13절에서 15절을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시퍼렇게 서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 설교가 이 내용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설교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고. 더 실감나게 말할까요? 너희가 살인자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설교입니까? 이걸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군중들 속에서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게 바로 강도 바라바를 말합니다.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군중들이 그대로 와서 솔로몬 행각에 다 모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몇몇 천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사람들 중에 몇몇도 요 무리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 있으면 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고 했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딱히
너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도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말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가담했던 몇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잡아서 다 살인자로 몰아도 된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라라고 못 박으라고 하지 않은 사람도 이 설교의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거기 가담한 사람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무런 가담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면 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습니까? 우리가 못 박았습니까?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되죠. 2000년 전에 우리는 그때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일에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담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뭐냐면 거기에 가담한 사람만 아니라 너희 모두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라고 그 회중을 전체를 사잡아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 죄가 가담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하는 설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24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는 일로 인하여 그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거기에 우리도 가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게 어떻게 시대적으로 장소, 공간 다 안 맞는데 그게 왜 우리 때문이냐고요? 그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 내용입니다. 그게 너희 때문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기적이 왜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십자가의 예수의 죄가,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이 내 죄와 연관되어 있고 내가 거기 가담되어 있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그 이름이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가스실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었는데 그 독가스 안에 사람들 넣어놓고 다 죽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극, 이 참상을 누가 주도했느냐? 제일 위에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주관했겠죠. 그런데 그걸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아히히만이라고 부릅니다. 루돌프 아히히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입니다. 실제 얼굴입니다. 이분이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의 비밀경찰 모사드에 의해서 잡혀서 옵니다.
예루살렘 법정이 섰습니다. 7개월 동안 이 법정에서 전범 저거를 교수대에 올리는데 거기 재판 과정에 미국의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자원을 해서 취재원으로 뉴욕 그 신문에 특파원식으로 지원을 받아 파견으로 그 예루살렘 법정에 저 아이히만 재판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분이 그 7개월간의 법정 심리가 끝난 후에 책을 냈어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오히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히만이 마지막 재판 때 아주 근엄한 태도로 포도주 한 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붉은 포도주 한 병을 건네주니까 반 병 정도 마십니다. 그리고 목사 윌리엄 홀 목사님이 성경을 마지막으로 읽어줄까 하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아이히만이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만납시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하면서 당당하게 그 교수대의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아렌트는 깜짝 놀랐습니다. 600만을 학살시킨 인간이 괴물 같은, 요즘 말로 정말로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인간, 악마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이었고 옆집 아저씨처럼 너무나 평범한 얼굴이었고, 왜 그랬느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적고 있죠. 나는 악마를 볼 줄 알았는데 악마는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진부한 보통 사람의 아이히만을 보았다. 그리고 말하죠. 악은 어디 있느냐고. 악은 머리 뿔난 몇몇 사람의 악이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너무나 평범하게 들어있는 일상 속에 악이 거기 스며들어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것 속에 악이 숨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악을 베널러티라고 해서 얼마나 진부한지 평범한지를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예화를 든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이 흙이에요. 아담은 흙을 말해요. 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그 아담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이 우리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말해요. 아담이 동산에서 숨고 무화과 나무로 입을 가린 것, 아담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가리고 피해 다니는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아담은 우리 자신을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러분, 그 죄가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내 죄입니다.
지금도 내 속에 움직이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몸이 왜 이럴까? 내 생각이 왜 이럴까? 왜냐? 25절을 봐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싶지만 안 돼. 내 육신으로 끊임없이 내 속에 죄가 끊임없이, 이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 지을 때 지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 속에 죄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발하고 있는 자기 육신의 죄가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왜 기적으로 머물면 안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되느냐? 지금도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죄가 100번 고쳐주고도 안 되는 그것이 우리 속에, 그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저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가 내 죄가 때문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적은, 매일 일어나는 기적도 소용없습니다. 내 죄로, 그 죄로 십자가에 두으신 예수의 얘기가 내 죄라는 것이 느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더 찾을 수 있는데 보다 좀 짧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적으로 머물면 안 되고 기적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속에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미리 성경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 보낸다고요? 20절. 누구 보냈습니까?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성경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보내겠다고. 그게 어디까지냐? 22절 보십시오. 모세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를 말했다. 22절 읽었습니까? 그겁니다. 모세도 예수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 보십시오.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도 바로 예수를 말하고 있대요. 심지어 25절 아브라함까지도.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하마스에 의해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리고 확전되어서 또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란에 거주하고 있는 파들과의 전쟁, 레바논에서의 공격, 이런 전쟁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진영 안에서는 어떻든 언론이든 뭐든 우리는 어느 편을 약간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악의 출발은 하마스였고 그의 출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편들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성경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받느냐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국가로 세워질 때 그들을 추방했습니다. 지금도 알고 있는 것처럼 밑에 있는 가자지구, 위쪽에 있는 서한지구만 팔레스타인으로 해놓고
6m 이상의 분리장벽을 해놓고 틀어막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게 옳다고 봅니까? 그게 그들은 성경에서 약속을 아브라함부터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여러분 25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 때문에 복을 얻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지금. 그게 무슨 복입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땅을 요구하고 있고, 그게 그들의 시온주의자들의 주장은 언제나 이 땅을 우리 땅이라고,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궁극적으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 복이 그 땅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땅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25절 보십시오. 이 복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복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복을 말을 하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의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함부로 편들면 안 돼요. 그들은 성경을 아직도 잘못 읽고 있습니다. 시온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들고 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우리 조상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나라를 말을 하는 건데, 끝내 그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으나 싸나 그놈의 땅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수천 년 이어지는 불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못 만나면 저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체험이 성경 안에 말씀하는 모든 바가 예수를 말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3절. 한 장 넘겨서 4장 13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못 배운 사람이라고요. 어부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설교를 잘합니까? 아니, 설교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꿰뚫고 있어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아니요,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가 관통이 된 겁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를 통해서 확 뚫려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진정으로 못 만나면 기적 소용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다른 설명을,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말하는가? 25절 보십시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느냐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적 아무리 봐도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속의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성경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 기적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기적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예수가 어떤 예수냐. 그럼 세 번째 대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기적을 봐도 놀라고 누가 이 기적을 일으켰나?
이게 그들의 반응의 전부입니다. 기적은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가 지금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가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 16절 보십시오. 그 이름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역사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15절에 그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의 얘기를 알 겁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되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무덤에 있다가 이거 누구 무덤이지? 예, 저희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무덤입니다. 그래, 살려줄까? 예수님이 무덤에 막 있는 죽은 사람을 막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 막 살리는 그 일 때문에 오셨는 게, 그게 나사로가 살아난 얘기의 기적이 내용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그 기적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띄워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다는, 나사로의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가 사나 죽으나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단계로 나가야 그게 기적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도전합니다. 십자가가 지금 내 죄로 인하여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임을 보아야 합니다. 체험으로 다 안 됩니다. 체험은 사흘 지나면 말라 비틀어진 오징어처럼 맛없습니다. 맛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중에도 신앙의 체험이랑 있을 수 있습니다. 했을 겁니다. 그걸 안 됩니다. 성경 속의 예수를, 성경에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음을 성경 안에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기적으로 머물지 마시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 이름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게 기적을 보여준 이유입니다.